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우린 지금까지 이제 애굽의 10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저번 주까지 이제 9가지 재앙 살펴보았고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특히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렇게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계심을 보고 있죠. 1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12장 보시면 꽤 깁니다. 오늘 20절까지 보았는데 뭐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고 뭐 13장 넘어가도 뭐 제목만 보셔도 무교절 나오고 뭐 나옵니다.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그냥 10번째가 아니라 에하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에하드. 특별한 한 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계신 거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 재앙이 특별한 이유는 이 한 가지 재앙이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죽음을 통한 구원, 즉 죽음과 관련한 구원의 비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중심에는요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과 관련된 비밀이 이 한 가지 재앙 에하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어린 양의 죽음을 시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봤는데, 이 어린 양의 죽음을 시작으로 그 죽음의 비밀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밝혀지는 비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 특히 구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3절이에요.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어떤 단어일까요? 이게 성경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퀴즈. 뭘까요? 회중이란 단어예요. 회중.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전까지는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회중이란 단어는 앞으로 여기서 시작된 이후로 계속 자주 사용됩니다. 출애굽기에서만 아주 많이 사용돼요. 자, 회중. 자, 회중이 뭘까요? 회중은 히브리어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 누군가 소집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요. 누군가 소집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 즉 그냥 같은 혈육이란 이유로 모인 친척 모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모이는 동문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서 모이는 동호회도 아니고 입사하고 싶은 회사 같은 모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단 누군가 소집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임은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데 그 목적은 그 모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회중, 곧 우리로 치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근데 이 단어가 시작하기 위한 전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회중이라는 단어를 쓰시며 회중을 모으시는 목적은 어린 양의 죽음에 관한 소식, 즉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전제는, 교회의 기초는 어린 양의 죽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우리 각자가 어떤 생각,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졌는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과 이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친한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닌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의 친교 중요하죠. 떡을 떼어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친교를 위하여 교회도 모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히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이라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모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친교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이곳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각자 가지고 오셨든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이도록 한 이유는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부디 이곳에 모이도록 한 이 히즈웨이브 처치, 여기서 어린 양의 죽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된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인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9가지의 재앙과는 다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이제 보여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12절을 먼저 보겠어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9가지 재앙에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바로가 놓아줄 것인지 아닌지, 바로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 공의를 요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공의 앞에서 안전할까의 문제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어 구원될 것인가의 문제라고요. 우리도 다 애굽에 살고 있는데 방금 읽은 그 12절 말씀처럼 애굽 땅을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시던 그 밤에, 그 공의를 행하시던 그 밤에 애굽 모든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신 것이 왜일까? 왜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았을까? 그건 다른 죽음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린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다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죽음이 있지 않고선 말이죠. 그 다른 죽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3절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일단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안 할 거예요. 하나하나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고도 또 나와요. 12장 오늘 1절부터 20절 했잖아요. 그 뒤에 가면 또 유월절이 또 나오고 유월절 규례 나오고 무교절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좀 필요한 부분에서 그 규례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뭐 그거에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4절 제가 이제 다시 띄우자고 한 것은 자 보시면 3절에서 먼저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하죠. 근데 4절에서는 그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4절 끝에 가고 4절, 이제 5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어린 양이라고 한다고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데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이 되어야 하고, 즉 선택된 그 어린 양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할 우리의 어린 양, 즉 너희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나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그게 나의 십자가, 나의 어린 양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셨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구원은 거짓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는 있고 애굽 사람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은 같아요. 애굽 사람이나 우리나. 하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어린 양의 죽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똑같이 죄가 있지만 어린 양의 죽음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명심하세요. 구원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할 그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 먼저 어린 양의 죽음을 말씀하세요. 근데 또 한편 이것은 또 다른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첫 번째로 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죽음인 죄의 죽음인 거예요. 15절 보시면 15절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넘어가는 것은 또 하나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간과한다고요. 우린 잘 알다시피 어린 양의 죽음은 6월절이에요. 6월 1, 2, 3, 4, 5월 6월이 아니라 6월 죽음이 넘어간다 해서 6월이죠. 그리고 이것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건 자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가요? 무엇으로? 무교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무교절이 무엇인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그냥 누룩 없는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을 먹는 거구나. 근데 이제 모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됐으니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안 가져도 돼 라고 하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그와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신앙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울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 형태가 끝나고 그것으로 만족해 한다고요. 무교절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무교절이 무엇인가? 자, 6월절은 니스안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새해가 시작되는 거라고 이제 새해가. 그러니까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자, 1월 10일 날 일단 양을 취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다음에 4일이 지난 후에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날 밤에 4일이 지나요. 4일 동안 뭐 하냐면 그 양이 이제 흠이 있나 없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들어가셔서 1월 10일 날 그 달력으로 1월 10일 날 들어가셔서 사흘 동안 뭐 하세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한테 흠이 있는 날을 찾아본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14일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자, 6월절은 하루예요. 유대인들은 밤에서 시작해서 이제 나주로 끝나는 게 하루니까 그 밤과 낮으로 이어지는 하루, 한 날,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한순간의 사건이 6월절이에요. 하지만 무교절은 그 한 날인 6월절에서 곧바로 이어져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된다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하루를 기준으로 삽니다. 그죠? 우리는 하루를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된다고 하죠. 하루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그 하루를 넓히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한 주일을 산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무교절은 6월절과 곧바로 이어지는 그 7일 동안 계속되는, 즉 우리의 삶으로 치면 어떤 한 지점이 아니라 그 어떤 한 지점으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 인생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요. 왜 무교절이 일주일이겠어요? 창조의 전 기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6월절부터 시작된 그 시점부터 나머지 전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 한 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본 그 15절에서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즉 누룩을 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교절 일주일 내내 이것을 지키라는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본, 즉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의 삶의 스타트 기준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을 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평생 누룩을 제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룩은 무엇인가요?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7절을 보면 유월절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이에요. 누룩은 성경에서 언제나 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떡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은 우리를 통한 죄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3절 뭐 이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길지어다란 말은 믿을지어다란 말이에요. 즉 믿어라, 몰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도 예수를 믿어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를 제거하고 죄를 죽이라는 것이에요.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유월절은 깊이 기억해요. 근데 유월절밖에 없어요. 근데 유월절은 한순간이에요. 하루라고요. 그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곧바로 이어지는 무교절, 그 이어짐이 클라이막스라고요. 죄의 죽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어린 양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죽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장자의 죽음을 맞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게 지금 그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린 양의 죽음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중요한 죽음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옛사람의 죽음인 거예요. 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죄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죄의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를 쏙쏙 빼서 죽이는 게 아니라 너 자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유월절과 죄의 사망을 상징하는 무교절, 그 절기를 시작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애굽의 달력이 바뀐 것이에요. 이 순간부터 새로운 달력을 쓰는 거예요. 즉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간이 열린 거예요. 그 전의 삶은 끝난 거예요. 끝인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옛삶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옛삶,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우선 바로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옛사람의 모습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요.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고 바로를 경외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바로의 말에 따라 살고요, 바로의 뜻에 따라 살아요. 문화적으로도 애굽 문화의 종노릇을 하고요, 그 세대를 본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애굽을 지금 이 세상으로 바꾸면 다 맞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손녀, 아들, 손녀, 그 세대를 거쳐서 그들은 바로의 뜻에 따라 애굽 문화에 따라 살면서 고기 가마 곁에서 노예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고요. 고기 가마 곁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고기를 주워 먹으며 세상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일을 해도 애굽을 위한 일을 했어요. 애굽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였고요. 애굽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며 살았다고요. 그것이 애굽이 쓰는 달력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그들의 삶이었다고요. 거기서 죄 몇 개 이렇게 뽑아낸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어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을 고쳐 쓰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이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시당초 포기하셨어요. 아담 때부터 이미 아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쓰라고 하시겠어요? 고쳐서 못 쓴다는 건 아세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고쳐서 못 써요. 거듭나지 않고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죄 몇 개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몇 개 내 안에서 죽였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옛날의 달력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새 사람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첫 번째가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니까. 성도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경계선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이건 새사람이 안 되면 안 돼요. 옛사람의 흔적이 있으면 계속 두려워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도 있지만 또 인생을 좀 사신 분들도 계시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 바다에 물 한 방울도 안 돼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 두려운 것 때문에 사는 거라고요. 솔직히 사람은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것 때문에 살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돈이 없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이 두려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없는 것이 두려운지 한번 그걸 비교해 보자고요. 돈이 없는 게 두려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나에게 없는 것이 두려운지를 가늠하고, 만약에 돈이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하면 돈을 쫓아요. 사람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근데 이 사람이 없는 것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두려우면 무일푼이라도 이 사람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두려운 걸 쫓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딱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네가 나를 믿는 줄 아노라라고 안 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셨다고. 즉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걸 아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다. 뭐 경외 단순한 두려움과 물론 다르긴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두려움이라고 하자고요. 자,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혈육을 지닌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죽는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좀 끔찍할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였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게 그 십자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괴로웠던 건 그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믿음의 최고봉인 경외를 보았다고 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야죠. 지금까지 바로의 명령과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끄집어내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까지는 거의 막 달려가다시피 하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거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도 아니고 바로의 명령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거라고요. 이 계명이 이해가 되냐 아니냐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의 계명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 계명이 나의 이해를 만족시키느냐는 상관없다고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라고. 새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이를 위해서 그들은 훈련을 받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바로의 뜻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따라 사는 그분의 인도하심,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인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돼요. 완전히. 또 그것뿐이 아니죠. 고기가마 곁에서 노예 음식 먹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음식도 새로운 것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가 말씀을 상징하듯이 이 말씀 자체가 양식이에요. 이 말씀은 삶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양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는 만나로 살아야 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젖과 꿀도 그냥 공급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 양식이에요. 노예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 되고 그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고 피라미드를 건축하던 그들은 무엇을 짓는 삶이 되었죠?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성도는요, 성막을 짓는 삶, 성전을 짓는 삶,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거라고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다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을 시작으로 시작해서 그 죽음은 죄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옛사람의 죽음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회당, 교회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하던 그 죽음이란 단어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요. 어린 양의 죽음에서 시작되어 죄의 죽음과 옛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요 사랑이요 은혜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 이 유월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있나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양의 고기를 먹던 유월절 그 우리 삶에 있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해요. 근데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서 우느냐 안 우느냐가 아니라 과연 그 유월절을 살아내고 있는지, 과연 무교절이 우리 삶 속에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죄의 죽음이 우리 삶 속에 있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점, 우리의 달력이 바뀌는 옛사람의 죽음이 우리 삶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12월 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린 2026년에 그 새 달력으로 바꾸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단순히 2025에서 2026 숫자 하나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력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의 달력이 아니라 새사람의 달력을 살게 하시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교회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성찬식으로 유월절을 기념해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십니다. 이 성찬식이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즉 우리의 남은 인생의 죄의 죽음과 새로운 달력의 시작, 즉 옛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 성전인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옛사람의 그 썩은 냄새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의 그 생명이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